찬양했을 때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로운 찬양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화음을 들으면서 들으시는 게 참 특권인 것 같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증인을 영어로 하면 witness라고 하는데 목격자라는 뜻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증인은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고 확신합니다. 오직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을 할 때에 내가 받은 응답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살려면 믿어라 강단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살려면 믿어야 되는데 예전의 성경은 불신앙을 하면 죽었거든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 했을 때 모세는 사실 그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결국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는 쓰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 속에서 묻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나 염려, 의심, 조급함 모든 불신앙을 말씀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오늘 믿음에 결단하시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왜 오직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오직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 오직이 되는 사람은 왜 복음에 오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했을 때 복음만이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만이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유를 모르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거든요. 노르웨이에 29살 되는 청년입니다. 이 한 여자 청년이 스위스까지 가서 어떤 신청을 하냐면 나를 안락사 시켜주세요 라고 신청을 합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는데 너무나 나이도 어리고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인데 남은 인생이 짱짱한데 왜 그런 선택을 하시려 하십니까? 이 스위스는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거든요. 이유를 물어보는데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내가 왜 살고 있지? 그냥 태어나니까 사는 정도에 그치지 이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락사 신청하는 그 여자에게 왜 계속 이런 선택을 하려 하냐 만류를 하는데 이 여자가 하기를 왜 내 인생 인권이 있는데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데 왜 나를 죽이지 못하게 놔두냐 내 인생 내 거지 않냐. 세상이 계속 이런 흐름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오직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꾸 오직하지 않으면 세상의 다른 곳으로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출신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옛날 체질로 계속해서 돌아가려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왜 그런가 했을 때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괜찮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거든요. 괜찮다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가 차 조심해라 이 말이 차가 있기 때문에 차 조심해라 하는 것처럼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말 엘리트였던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한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듣는데요. 아,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잘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지 않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절대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절대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다.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만 무서워합니다. 사단은 다른 돈 많은 것, 잘난 것, 성공에 출세한 것,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니까 진짜 잘생긴 한 전도사님이 유튜브에 이게 뜨더라고요. 제가 남자인 제가 보는데도 홀릴 것 같은 그 연예인의 뺨을 치고 나을 만큼의 너무 잘생긴 전도사님이 유튜브에 등장하시더라고요. 보는데 구독자가 막 수십만 명이나 돼요.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전도사님 보면서 참 잘생기기도 하고 멋있다라는 저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재미있는 게 댓글을 보는데 댓글 내용입니다. 나는 불교인 불자인데 부처님 죄송합니다. 얼굴 보는데 절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또 댓글에 보니까요. 와, 저게 진짜 교회 오빠의 정석이지. 또 한 개가 제가 여기에 충격을 먹었어요. 너무 잘생겼다, 미쳤다. 요즘 계속 교회 안 가고 하는데 저런 사람이 전도사면 나는 1년 365일 이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겠다. 보는데 저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 영상을 밥을 이제 먹으면서 거울을 보는데 야,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보면서 너는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되구나 라고 감사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사단은요, 그런데 아무리 잘생긴 전도사님이나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오더라도 사단은 그 외모를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다른 것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왜냐?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해답이 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90년생인데 이 32살 여자가 원래는 그림을 그리고 춤을 잘 추던 그런 예술인이었는데요. 이 분이 인도에서 일본의 전통춤이었던 부토춤을 추다가 그 자리에서 접신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린 굿을 받고 무당이 되었는데 그 SBS 뉴스에 인터뷰가 짧게 뜨더라고요. 내용을 보는데 고백하기를 참 사실 부끄럽더라고요. 내용이 나는 모태신앙이었고 18살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닌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과 권사님의 딸이더라고요. 본인 신당에 보니까 십자가 성모 마리아가 있어요. 왜 그런가 했을 때 나는 다른 종교들을 다 수용하고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댓글을 보는데 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너무 멋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내가 18년 동안 열심히 기독교 교회라는 생활 속에서 살아왔는데 왜 그런 접신과 귀신의 영적 문제를 겪냐? 이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답이 안 됐던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맴돌았지 가슴에 와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는 답이 없다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하시고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원죄,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언약적인, 대표적인, 근원적인, 불가항력적인, 기념비적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왕.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영적 문제, 육신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고아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와 고난이 와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을 만큼 영적 몰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말씀에 몰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문설주에 피 바른 날에 10가지 재앙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6월절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를 완전히 보장하셨습니다. 새 절기의 축복입니다. 그 새 절기의 말씀을 담은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그 세 가지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집이 성막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올인하고 오직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말씀에 올인하는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침과 낮과 저녁에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절대 전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운명과 애굽에서 완전히 건져내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전도이고요. 이것을 말하는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이 증거를 말하는 것이 전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하수가 아니라 영적인 고수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고 주의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이 너희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다. 왜 목이 뻣뻣한 겁니까? 교만한 거예요. 내가 늘 듣는 말씀, 기도, 전도 내가 늘 듣는 건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거나 자칫 잘못하면 이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면서 우리의 몸을 단속하는 겁니다.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몸을 단정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장신구를 다 버려라.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우상들, 자녀, 지식, 경제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을 다 버리고 너의 몸을 단속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입을 단속하라 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여러분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불신앙을 하면 내가 말했던 그 불신앙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 무서운 것인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600지교회와 헌당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 불신앙하지 마시고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운동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오직의 이유를 가지고 어떤 것에 오직을 해야 될지 분명한 오직의 내용을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갈등하는 사람이 있고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오직입니다.
나는 어떤 것에 오직을 해야 되는가? 세상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남편도 친구도 아내도 그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정확한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숨기려고 숨겨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경상도 문화 속에서 저는 자라왔고 이 속에서 사실은 찌들어 있어요. 가끔 누가 그래요. 전사님한테 저한테 전도사님 무슨 화나는 일 있어요? 제가 그때 엄청 기분 좋은 일이었는데 있었는데 물어보길래 전혀 그런 거 아니다고. 그런데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경상도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 말투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집에서 이제 웃는 연습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어릴 때도 보면 맛있는 거를 이제 집에 가져가면 이제 제가 겉으로는 이제 표현을 잘 안 하지만 제 여동생인데 여동생을 참 많이 챙겼거든요. 여동생 시험 기간인데 이제 길 가다가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동생 공부하는데 이제 힘들 거니까 음식 사줘야겠다. 이제 기쁜 오빠의 마음으로 음식을 가져가요. 그러면 이제 서울 분들은 고생하지 이거 먹으렴 이렇게 할 거잖아요. 저는 이걸 들고 가면 이제 그 수고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야 이거 물어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동생이 갑자기 그걸 받으면서 니 뭐 나한테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주면서 아니 그냥 묵으라고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게 경상도에 저는 처음에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져가는데 이 표현이 잘못된 방식인 거죠. 제가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거든요. 물론 다 경상도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제 아내가 호주에서 한 20년 정도를 살다가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냥 외국 사람인 거예요. 제가 순간순간마다 나는 국제 결혼을 했구나라고 느끼거든요.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처음에는 이제 제가 궁금해서 당신은 생각을 할 때 한국말로 생각하세요 물어보니까 보통 이제 영어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고요. 생각부터 외국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디서 좀 많이 느꼈냐면 제가 그런 경상도 문화 속에 찌들어 살다가 이 아내를 만났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을 느꼈어요. 물론 이제 우리 가족들이 저를 많이 사랑하는데 처음 연애를 시작하고 이제 영어가 표현이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처음에 허니 막 달링 이러는데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처음에 전화를 하는데 이제 이것저것 대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으면 이제 뭐 보고 싶다 이 표현이 영어로 이제 I miss you라는데 이제 전화를 끊을 때 I miss you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땡큐 하고 팍 전화를 끊었어요. 표현을 할 줄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지금은 참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집에 가면 아내랑 대화하세요? 저 대화 잘합니다. 사람들이 겉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고도 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위로를 받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내 고민을 말해도 친한 친구를 데리고 저기 좋은 제주도 앞바다 가서 칵테일 한 잔 마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상처, 고민 막 얘기하는데 순간적인 위로는 될 수가 있어요. 순간적인 위로는 되는데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아마 문제를 다 얘기하고 놓고도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허무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마음의 문제는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람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힘이 되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만이 내 오래된 상처나 말씀만이 나의 오래 각인되었던 것들이 말씀으로만 바뀌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희망을 품지 마세요. 아니, 희망을 가져라 해야 되죠. 아니다. 희망을 가지지 마세요. 세상에는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 아무리 나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되듯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계속 말씀을 얘기하냐?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오직을 하고 있으면 나에게 이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보일 때는 사람의 것과 내 것이 많으면 오히려 더 사람의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공부를 잘해서 무엇을 해냈다. 하나님의 것을 더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공부를 잘해서 맹문대를 들어갔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맹문대를 들어가는 과정까지 나도 모르게 세상 것과 내 것이 너무나 많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의 성공이 재앙이냐? 세상의 성공에 들어간 사람일수록 내 것이 많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것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것은 점차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 고기 먹지 않았냐? 근데 지금 뭐냐? 애굽 나오고 난 뒤에 고기도 못 먹고,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간다면서 젖과 꿀은 무슨 완전히 허벌판의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 애들 봐라. 지금 밥도 못 먹고 백가죽이 등에 붙어가지고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밥이라도 먹고 살았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유월절 티 바르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뒤에 된 게 뭐가 있냐?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기냐? 교회가 뭐 헌금이나 내지. 돈 벌려면 주일에 일요일에 일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내일이 시험인데 좋은 성적 받으려면 공부해야지 왜 교회를 가? 말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합리적인 말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합리적인 불신앙이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붙잡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언약이 확실했습니다. 비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꿈을 꿀 정도로 확실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오면 그게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성경은 언약을 강조합니까? 신약이 무엇입니까? 구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구약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약속이죠. 신약은 약속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언약을 놓친다, 사실은 다 놓치는 것이죠. 인간의 완전한 비극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완전히 망하게 된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미화돼서 사과 하나 따먹은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선악과가 뭐냐면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라 그 시대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선악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 그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완전히 망해버려서 영원히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겪은 우리에게 바로 답을 주시고 시작하십니다. 무슨 답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먼저 주시고 시작하십니다. 무너지자마자 주신 답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그것을 놓치게 되죠. 그 사건이 네피림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복음과 세상이 완전히 섞여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지으심을 완전히 후회했다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 완전히 반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냐. 내가 창조한 이 사람을 이 지면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데 그때 유일하게 남은 언약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든 정결한 짐승이든 그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산다. 이전에는 굽이 달린 짐승이라고 해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구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결하든 부정하든 관계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그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가 마음에 들든 말든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짓을 했든 뭐 사람을 죽였든 관계없이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산다. 또 반대로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어요. 그리스도만이 너를 살릴 수 있다. 처음부터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진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회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오직이 있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업속에서도 우리의 오직을 발견해야 됩니다. 혹시 가정과 직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오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역사는 불신앙이든 신앙이든 생각을 따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라고 합니다. 신념과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신념인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신념은 무엇이냐? 믿을 신자의 생각 염자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가는 것을 보고 신념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자칫 잘못하다 보면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적용하곤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그 말씀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진 이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듯이 우리가 판단을 할 때 합리적인 생각과 내 기준으로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오직이 된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일 속에서 어떤 오직을 발견하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불신자였던 보디발이 그 엘리트였던 보디발 장관이 요셉을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정도로 요셉은 일 속에서 나의 오직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밭에 있는 농작물이 축복을 받을 정도로 요셉에 있는 일에 모든 축복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얻은 일에서의 오직입니다. 그러면서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누명을 써서 감옥을 가는데 이때 장관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꿈을 해석하던 장관이 밖에 나와서 요셉을 얘기하면 되는데 장관이 요셉을 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 억울한 일이 있거나 섭섭하다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잘못을 했는데 욕을 먹으면 그거는 갱신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욕을 먹거나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세상말로 요셉에게는 이 감옥이 세상말로 출세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장관이 요셉을 기억을 했다. 그랬을 때에는 그 당시에 요셉은 그냥 나가서 억울함이 그냥 풀린 노예 정도로만 남게 되는데 30살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두신 거예요. 왜냐? 애굽의 법은 30살이 되어야지만 정치에 출마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나에게 왜 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 문제에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시간표를 보자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왕 앞에 서는 시간이 옵니다. 왕이 두 가지를 말할 정도로요. 애굽을 네 마음대로 해라. 너의 허락 없이는 손과 발이 못 움직인다. 너보다 나은 것은 왕자리 하나밖에 없다. 이 불신자였던 왕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역사가 일어날 때 요셉은 전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엄청 누명을 쓰고 흔들릴 때에도 절대로 내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했을 때 요셉은 내게 주신 그 오직을 알고 있었고 그 오직을 매일매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업속에서 오직을 발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미션에 오직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요셉을 봤을 때
그 시대 때 기근과 재앙이 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다른 사람이 다 죽는 문제나 사건이었지만 요셉에게는 사는 기회였던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칠 때 공부를 조금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질문만 읽고 답이 뭐지 바로 결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조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질문을 보고 출제자가 왜 이 문제를 냈을까? 출제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합니다. 내 상황 속에 왜 이 문제가 있을까?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그냥 바로 해결하려고 문제 해결에 급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냐 이 말이에요. 시험이 있을 때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하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이유를 계속해서 내 말씀과 기도 속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요셉은 사는 기회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전 세계에 쌀을 팔게 되면서 그 문제가 세계복음화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세 사람에게 답을 주게 됩니다. 요셉이 오직을 하는 가운데 모든 백성에게 답을 줄 만큼 이 오직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 모든 백성과 왕들에게도 답을 줄 정도로 이 요셉은 이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답을 줄 만큼 이 오직의 응답을 누렸어요. 사실은 가족은 가장 나중에 깨닫습니다. 원래 이웃 복음화보다 가족 복음화가 참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다릴 수만 있으면 되는데 기다리기 힘들어서 계속 문제로 갈등하고 조급하고 염려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다릴 수 있냐?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시간표와 계획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 오직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2021년이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해를 정리를 하시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지름길이 있습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사실은 이게 다거든요. 실제로 이삭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뭐 인격이 훌륭했다, 똑똑했다, 뭐 성품이 좋았다 그런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당시에 모든 사람이 살던 세상 문화와는 별개로 완전 다르게 살았어요. 그 시대 분위기가 전부가 일부 다처제를 하는 시기였는데 이 이삭만큼은 언약의 사람인 리브가 한 사람과 살았어요. 이때 시대는 아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참 능력 있다 말하는 시대였는데 이 이삭은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필요 없다. 언약만 있으면 돼.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고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땅을 파면 기름만 나오던 곳이었거든요. 기술이 발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름이 아무 쓸모가 없는데 이 이삭은 그냥 물을 얻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샘의 근원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이삭이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이 한 게 뭐냐? 어릴 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사실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 대신 수장이 죽는 것을 본 거예요.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이삭이 나 대신 죽는 그 순양을 본 거예요. 어렸을 때. 장작 위에 묶여서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있는데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칼을 가지고 내려 찍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것을 보고요. 그러면서 그 뒤편에 준비됐던 순양을 보면서 내가 저 순양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순양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을 이 이삭은 예배를 옆에서 직접 본 거예요. 타는 냄새를 맡기도 하고 어릴 때 그 예배에 대한 각인이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응답받을 수 있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예배 속에서
주시는 강단 말씀이 나에게 생명처럼 다가와야 돼요. 말씀 속에 계속 있고 그 말씀을 잡고 계속 묵상을 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강단이 왜 중요하냐?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뒤에가 참 중요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선지자들을 왜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강단 말씀이 그냥 그대로 나에게 믿어지면 돼요. 그냥 그 강단 말씀이 순종되어지면서 그 강단 말씀을 그냥 붙들면 돼요. 살려면 믿어라.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됩니다. 2021년도가 모이는, 흩어지는, 문화 살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해 참 많은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내년에 대한 방향을 지금 미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미리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성취될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주시는데 그 성취될 말씀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미리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을 겁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 이 성취될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서 정확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신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을 사명이라고도 하고 또 영어로 선교라고도 해요. 입에 안 맞는 음식이 생각보다 참 많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가면 이 나라가 내가 먹던 음식과 달라도 그냥 드십니다. 왜냐?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지에 왔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성취될 미션을 주셨다면 그 반드시 성취될 미션을 가지고 아무 불평, 불만하지 않고 이딴속 하는 가운데 불신앙하지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 반드시 정확한 시간표 때에 이 미션을 성취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표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그 시간표의 때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미션을 붙잡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요, 또 특별히 우리에게 또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추수감사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1년 동안에 제가 한 랩런트를 이제 만나고 있는데 처음에 가는데 대화도 잘 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이 영혼이 이 한 랩런트가 진짜 말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허락하신 계획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심부름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럼 제 양심에 얹고 진짜 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냥 차분하게 아이를 만나고 대화를 하지 못해도 찾아가고 1년 동안 만나는데 지난주에 만나러 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작은 상을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 상이 있는데 이게 뭐야 하니까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 드려도 되겠니 하는데 예배 드리고 싶대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말씀 나누고 주기도 못하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앞에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거든요. 참 아이가 당황해하면서 왜 그러냐 묻지는 않았는데 그냥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 가치 있는 복음이 내가 알고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11월 19일에 갓길 캠프라고 해서 귀중한 장을 하나님께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을 담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가치 있는 복음을 소중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닫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바르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경기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는 600지기 운동에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될 헌당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을 남기길 원하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남겨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가 복음 대통령으로 엘리트로 성공자로 자라서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요, 이 세계와 민족을 살릴 만큼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헌당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당을 통해서 237 나라까지 살릴 수 있는 기정한 언약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의 응답 속에서 증인의 여정 걷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곳으로 오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오직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